근데 며칠 전에 이탈리아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근처에서 이렇게 땅을 팠나봐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며칠 전에 이 조각상이 발견됐어요. 보니까 감정해 보니까 무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무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상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조각상을 전시하기로 한 이 콜로세움 고고학 박물관 측에서는 머리만 남아있는데, 이 로마 신화 속의 바쿠스, 이제 헬라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시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바쿠스가 어떤 신이냐면 포도주의 신이에요. 술 취한 신. 근데 이 바쿠스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시는? 바카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쿠스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게 이제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신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너의 성경을 가르치는, 즉 말씀을 전하는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억지스러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억지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본인들이 정작 이 권위 문제에 있어서 떳떳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따지는 떳떳하지 아니한가? 성경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들의 권위가 떳떳한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대제사장 지체는 원래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 중간에 이제 사울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이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선임 제사장에게 승계되는 종신 세습직이에요. 종신 세습직.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한 번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죽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시대의 엘리. 끝까지 대제사장이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결코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50년이 지나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에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도 한 명이에요. 오직 한 명. 그런데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선지자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기간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몰라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 시기 중에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서 한 시대 한 명이라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이죠. 이 전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이 세계 정세는 정말 복잡했어요. 정말 복잡했는데 너도 나도 힘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였어요. 먼저 페르시아 그랬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그랬고 나중에 로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변방국가인 마게도냐에 이 필립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필립이라는 왕이 그리스 남부 지역을 다 통합해버려요. 정복해버려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예요. 그 알렉산더가 어린 나이에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의 스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는 우리 이 가나안 땅을 지난 팔레스틴을 지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다 정복해버려요. 동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참고로 알렉산더는 중국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인도에서 그만 이 부하들이 너무나 이 군기가 빠져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그만 33살의 나이에 병사하고 나가요. 13, 14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알렉산더 대제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자식 없이. 있었나?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형이 고위에 올라갑니다만은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아주 힘이 셌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제국을 4등분으로 나눠갔습니다. 4등분으로 나눠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남쪽을 차지한 게 바로 셀류크스 왕조예요. 셀류키드라고도 하게 되고 셀류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집트까지,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이집트까지. 그런데 이 셀류크스 왕조는 굉장히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인 왕조였어요. BC 198년에 이 셀류크스 왕조의 다스림에 이 통치에 반발하던 이 소위 말하는 이 반란이라고 말할까요? 그동안 자치권을 줬었는데 셀류크스 왕조에서 자치권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이 셀류크스 왕조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반기를 가진 그래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BC 19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아예 힘으로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좀 전에 보았던 바로 여기 집 없어도 되는지 전부 보았던 이 바쿠스 그리고 제우스 신은 성전 안에 세워요. 그리고 그 제우스에게 갖다 바치는 돼지. 여러분 유대 땅에 돼지가 없어요. 근데 돼지를 끌고 갔다가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려요. 바쿠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 취한 자. 성전에서 술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못 받게 합니다. 할례를 못 받아 그리고 유다의 절기를 못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유다의 절기를 지키면 사형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이 셀류크스 왕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경건한 자라 일컫는 자들이 하시딤이죠. 경건한 자라 일컫는 자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이나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이나스가 잠시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잠시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잠시.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여러 번 친일파가 있었어요. 다시 조선이 회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서 그래서
나라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친일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친헬라파가 등장합니다. 근데 바로 이 친헬라파 중에 한 세가 누구냐면 오이나스의 동생이었던 야손이었어요. 야손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에게 이제 당시 왕에게 황제에게 돈을 갖다 바치 그리고 나를 이 대제사장으로 공증해달라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합니다. 당시 황제가 에피파네스였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그 말 듣고 얼씨구나 하고서 오이나스 대제사장직을 이제 폐하고 야손을 어차피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로 세습직이 아니라 임명직이 되어버렸어요. 임명이 되고 세습이 아니라 임명이 되어버려요. 최초로. 그것도 유대인과 유대교에 의한 임명이 아니고 외세에 의한 임명입니다. 외세에 의한.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메네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제사장 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나를 대제사장 삼아주시오. 야손을 그래서 쫓아내고 대제사장직에 앉혀요. 그 뒤로 이 메네라우스와 야손이 서로 간에 암살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야손은 그래도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이긴 하지 본인이 제사장이긴 하지 메네라우스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도 황제가 돈을 받고 다니죠. 이렇게 해서 아론의 후계에 의한 대제사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끊겼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아무나. 이후로 164년 BC 164년 셀루커스 왕조가 로마 제국에 면하게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로마가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와 다시 또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 역시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그 유대교라는 종교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똑같이 임명권을 로마 황제가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총독에게 유다 총독에게 그것을 위임합니다. 임명권을 위임해요. 유다 총독은 유다에 있는 총독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 자기가 다스릴 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 또는 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군자관을 되는 사람, 참 나를 이익되게 하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에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현직 대사관을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전직 대제사장들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은 사이가 안 좋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로 죽이지 못해서 너만 없었으면 내가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전현직 전부 다 친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30년 전에 대제사장 앉았던 사람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이 대제사장직을 확 틀어주게 돼요. 안나스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후로 자기 사위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손자에게 물려줍니다. 자기는 막후에서 계속해서 로마에 노비를 보내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 여러분 안나스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신문한 가야바가 장인 사위관계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는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우리가 성전세라고 알려지는 바로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전 안에 장사꾼들로부터 받는 자리세, 소득세. 그게 바로 이제 로마에 갖다 주기 위한 뇌물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어요. 사복음서에서 대제사장이 또는 대제사장들이 최초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최초의 만남이에요. 그죠? 전에 들었죠. 최초로 찾아왔어요. 왜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쫓아내신 거.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처음 만난 데서 기껏 한다는 말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과 관계없는 것 같은 좀 역사 공부를 제가 좀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성경 배경 지식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셀리프 쓰고 먹고 그런 것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자우지가 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직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억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도 받은 겁니다. 자기들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들의 억지는 곧바로 이 예수님의 반문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대답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세례요한을 성수자로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괜히 왔다가 본전도 못 차고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괜히 왔다가. 거기다가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건 위압감을 주기 위한 거죠. 협박하기 위한 거죠. 그 입 다물라고. 이들의 태도는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는 태도예요. 그 입 다물라고. 그런데 허무하게도 위신만 상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이 나를 꺾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구나. 나를 꺾겠다고. 지금까지 예수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입 다물라 라고 따져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자격 없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자격을 묻더라. 그것도 말씀 전하는 자격을 묻더라.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져 물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이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온 비유예요. 정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섬찟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깨지고 가루처럼 부서져 흩어지리라. 너희는. 이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처음 들은 말이에요. 너희는 깨지리라. 돌에 부딪혀서 깨지리라. 그리고 그 돌이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부수어 흩어버리리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세상적이죠.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다 못해. 자기의 이 세상적인 욕구를 종교로 포장해서 자기 것 삼는 사람들. 세상적 지위에 모든 걸 다 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이 위신과 세상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때로 몰려와서 단체로 돌립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뭐고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우리 밥그릇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우리 밥그릇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서서 오로지 세상 것에만 몰두해요. 뭐 껍데기면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겉만 신하느님은 뭐합니까? 교회만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만 와서 뭐예요? 앉아있으면 뭐예요? 대제사장은 권시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 본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어요.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 있으면 교회와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설득을 당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설득 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틀리고 내가 옳아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떻든 난 됐고 나는 나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거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위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라이프 사이클, 지금까지 편안했던 내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라고 요구해요. 여기에 설득당해야죠. 여기에. 안 하면 됐고, 난 지금까지 편한 대로 안 하면 됐고, 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난 됐고. 안 바뀝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인생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알아요. 다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믿음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사람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네. 믿음은 고상하고 오늘 본 말씀 뒤에 말씀하시는 비유 그 결과대로 되는 거예요. 그 결과대로 돼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세.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교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어야겠다라는 겸손입니까? 뭐겠습니까? 뭐가 합당한 자세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겠다라는 건 그 교만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 라이프 사이클, 내 사고방식 다 내려놓고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조금 관점이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철학 시간에 결론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우연찮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태도를 보느냐? 거봐, 너한테 하는 말씀이지. 참 많이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몇몇 사람, 죄에다 불 앉혀놓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그 당사자만 부르시면 되지. 그 당사자만 부르시면 되지. 마치 교무실에 부르듯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설교의 대상에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그럼 오늘 설교 내용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배 시간 잘 지켜온 사람들은 이 설교의 대상에서 빠집니까? 아니에요. 안 빠져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평소 잘 지키는 사람 역시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더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못하던 사람은 회개하고 잘하던 사람은 더욱더 자기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보세요. 하필이면 지난 3년 동안 나 교회 예배 시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다.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 잘 지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네? 내 얘기는 아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필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에 가서 지각해.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설교의 모든 설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의 다 대상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이거 내 얘기 아니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의도치 않게 불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온 땅을 자기 발자국이 남지 않는 곳이 없도록 온 갈릴리아, 온 가나안 땅을 다 밟고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대상은 안 가르쳤어요. 만나는 쪽쪽 다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겸손하십시오. 불러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건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 아닌 것 같다. 교만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선별해서 골라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메스겔 라비스 써리원이 아니에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얘기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제발 부탁드리건데 골라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노라. 그렇게 설득당하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히어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라는 건 히어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히어링을 포함해서 뭐까지? 네, 실천까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가 믿음 생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인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모든 한 명 빠짐없이. 그 대상에는 여러분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식, 말씀을 듣는 방식, 그런 설득을 다 우리가 변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바라기는 매 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함으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저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